고린도후서 제5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신망을 거두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지금 이 제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실망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의 뜻을 확실히 알고 지금까지 좀 실망스럽게 살았다면 더 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첫 주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밤에는 불로 덮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를 때 하나님 말씀 따라 반석을 깨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살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함께하신 주께서 생명의 떡을 주어서 우리로 만족하고 힘을 얻어 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시대 광야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다 보고 따라갔고 또 구름이 덮을 때 시원한 느낌으로 또 밤에는 따뜻한 느낌 아래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고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마음을 덮고 또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보고 느끼고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지는 못한 태도 또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얻어 마셨는데 그때 그들은 반석이 깨어지는 것도 보았고 아마 반석에서 강처럼 아마 물이 솟아나는 것도 보았을 것이라.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느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처럼 물을 주신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물 주시는 그 모습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맹렬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두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느낌을 한번 가져봐요. 엄청난 물이 영원히 솟아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도 나를 믿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솟아난다는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정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그리고 엄청나게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준다는데 이걸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잖아요. 이 말씀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직접 만나가 떨어진 것을 보고 먹었습니다. 배도 불렀고 만족을 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함께 계신 예수께서 그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분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에 힘을 주시고 만족을 주셔서 절대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배부르게 하고 힘을 주고 만족을 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의 그 백성이 정말 먹고 배부르고 힘을 얻어 따라간 것처럼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성경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역사가 굉장한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역사가 굉장한데 실제로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또 이 생명의 물과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는 못한다 해도 그래도 뭔가 느끼지는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우리의 경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그동안 나를 통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저 목사님은 뭔가 크게 느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못 느끼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나도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은 같으시니까요. 보지 못했어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게 느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역사. 그럼 하나님이 공갈친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그 차이가 왜인가? 그래서 이 차이를 저는 진작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성도들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지? 진짜 오랜 전부터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이 고민이 좀 풀려서 이 말씀을 그래도 잘 전할 수 있는 그 예가 생겨서 오늘 이 말씀을 오랜만에 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 이 차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한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 이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 육체적인 전혀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면 엄청나게 역사하지만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못 느낄 뿐이다. 역사는 역사하지만 못 느끼는 것이다. 이거 예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백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없죠? 백난로 떼다가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백난로는 앞에는 이제 유리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기도 하고 그 안에 나무를 넣기도 하는 유리문이 있고 불 타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삼면은 제일 바깥엔 두꺼운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아주 두꺼운 천연 대리석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장작불을 피우면 한 1시간쯤 이렇게 피우면 그 알이 굉장하죠. 그 열기와 그 불꽃이 굉장한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굉장하지만 그 대리석에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삼면을 들어선 대리석에는요, 1시간 좀 불 때 했을 때요, 미지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유리창을 안 보면, 그 뒤에만 보면, 안에 불 깨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1시간 좀 됐는데도 미지근합니다. 안에는 굉장한데, 바깥에는 거의 못 느낄 정도입니다. 이거 불을 떼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무를 떼보면 나무의 향기가 있어요. 소나무를 떼면 소나무 향기가 진하고 참나무를 떼면 참나무 향기가 그 난로 안에 가득 차요. 향기가. 그런데 그 향기가 대리석 바깥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미지근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난로 안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밖에는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바예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대단히 인애와 진실이 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는 가득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신 우리 영혼은 진짜 굉장합니다. 난로 안에 불처럼 그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치 캄캄한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구름 한 점 없는 그날에 태양이 강하게 비쳐서 온 세계가 환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환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이 산 영혼이요. 그리고 그 땅에 우리 영혼 땅에 생명이 풍성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에서 영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굉장하다 해도 우리는 못 느낍니다. 난로 바깥처럼요. 우리 이런 사실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이 느낌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임하신 영혼들은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 향기가 가득하면 생명이 풍성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전부가 오셨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임하신 영혼, 우리 산 영혼은 절대로 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밝은 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망이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제산 받고 우리 영혼이 산 이 산 영혼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밖에서 보면 전혀 못 느낍니다. 내 산 영혼이 맞아 이거야? 하나님 오셨다는데 진짜 계신 건 맞죠?
한 시간 동안 난로 불 때도 난로 바깥이 미지근했어. 앞에 유리창문 없으면 이 불 때는 거 맞지 않아? 불이 이렇게 엄청난 불이 타고 있어도 전혀 느낌을 못 느낀 것은 우리 영혼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영의 역사, 영의 느낌을 우리 육체가 전혀 느끼지 못해요. 대충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아.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실망할 때가 정말 많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살려서 은혜가 충만한데도, 우리 영혼이 살아서 생생한데 영원히 영생을 얻었는데도 우리가 볼 때 뭐 은혜도 별로 없고 귀찮고 짜증나고 염려하고 하니까 야, 이거 내가 산 게 맞나? 하나님 내게 임하신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예수 믿는 영혼들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벽난로 바깥에서 안을 모르듯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한 여러분 영혼들,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물론 임하시 않는다면 제가 말해야 돼요. 임하셨다면 정말로 굉장한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그 영혼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어요. 누구도 물릴 수도 없고요. 죄가 사망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한 번 영생 얻은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내가 영생 얻은 것인가 의심할 필요가 정말 없어요. 예수 믿으시면 이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백난로 돌아가서 백난로 불을 1시간 반, 2시간 떼면요 좀 미지근한 게 따끈따끈해요. 이게 따뜻해져. 한 3시간 정도 되면 떳떳해요. 그래도 제가 재보니까 이 돌멩이는 100도 이상은 안 올라가더만 안에는요 온도가 한 1000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온도계가 마이너스 50에서 300도까지만 잴 수 있는데 그걸 안에 비춰보면 재보면 아예 뭐 눈금을 잴 수 없으니까 안에는 엄청난 열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100도로 바깥은 따뜻물이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안에 영광이 충만하신데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나를 덮어주십시오. 영생의 샘이 주께 있사오니 그 샘이 솟아 흘러서 내 마음을 적시고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의 영광이 이제 더 힘을 내서 비춰내는 거예요. 영혼에만 있던 그 힘이 우리 마음으로 비춰내요. 또 우리 육체를 덮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따무리할 정도로 느낀다고 해요. 이게 성경이 하면 뭐냐냐? 평안을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평안을 끼치는 정도예요. 엄청난 난로불의 열기, 한 1000도 되는 그 열기가 그 바깥에 대리석에 끼치듯이 끼치는 정도예요. 끼치는 정도.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따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끼침 받는 거예요. 왜? 육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금 끼침 받지만 하나님 역사는 엄청난 거 이게. 다만 육체이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죠. 그러나 역사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 역사가 굉장한데도 겨우 끼치니까 이 끼침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은 평화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라, 기쁨의 영이라, 그걸 끼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평안이, 이걸 우리가 안다. 그 끼쳐주는 영향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끼치는 정도이지만 역사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영광의 솟아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구약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솟아올라서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역사는 엄청난 건데 다만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흘러 넘치고 영광이 덮을 때 그때 우리는 힘을 넣는 거예요. 미지근한 따따무리한 힘을 넣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힘이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육체인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난로 바깥처럼 조금 끼침을 받고 조금 내가 영향을 끼치지만 이건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한 역사를 크게 설명하는데 제가 아무리 크게 설명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아무리 과장을 한다 해도 하나님 역사보다 적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설명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보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더 세게 느끼게 해주시. 왜 겨우 끼칠 정도로 해서 말씀은 막 넘친다는데 좀 진짜 넘치게 해주시지. 안에는 열기 그대로 좀 바깥에 좀 내주시지. 왜 못하실까? 그렇게 제가 의문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게 진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느끼는 것도 정말 은혜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난로를 생각해 봤어요. 난로 안에 있는 그 1000도가 넘는 불이 바깥에 나오면요, 집이 불나버려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난로와 이건 뭐 직접적인 비유는 안 되지만 예를 든 비유지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인 그 느낌을 육체 그대로 전달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견딜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영의 감각을 육체에 그대로 미치지 않고 육이라는 그 벽을 두어서 조금 끼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 때 진짜 절묘하게 만든 것 같아요. 육체 속에 영을 딱, 하나님을 보시 영을 딱 담아주셨어요. 영혼 중에 영을 담아주었어요. 영의 그릇을 준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체인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의 임하에 오세요. 영의.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니까요. 회개하고. 그래서 육체 입은 우리에게 영을 담아 주어서 그릇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을 모셔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셔오면 하나님이 영 안에서 엄청나게 불처럼 타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미치게 하고 우리 육체에 미치게 하고 우리 생각에 미치게 우리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러니까 정말 알맞게 만들어서 알맞게 구원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이기 때문에 다 느낄 수가 없어요. 느끼면 안 돼요. 또 다 볼 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계시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보고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읽었느냐?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 보고 느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려면 앞의 말씀을 좀 제가 설명해야 돼요. 앞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 때 어려움이 많아요. 우겨 싸운 어려움,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죠.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미지근한 힘이나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그 힘이 엄청난 힘이죠.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가면 우리 몸은 후패에 갈지라도 점점 늙어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한 역사를 전혀 볼 수 없어요. 이해됐죠? 왜 볼 수 없느냐? 6절을 보라고. 6절에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일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니 이 말씀 참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한다 했는데 여기 보면 따로 있대요. 몸이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이게 따로 있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지만 영역이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우리는 육이니까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니까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못 느끼게. 따로 있다는 말은 세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느끼려면 안 돼요. 왜? 그는 영이시고 영의 세계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엄청난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그래도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은 알게 만든 거예요.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영인 하나님과 육인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꿈과 현실이 다르듯이 그보다 훨씬 더 다른 세계, 영의 세계고 육의 세계니까 우리 육체를 벗어보내면 바로 하나님을 보겠지만 육을 입고 있는 때는 전혀 느끼도 볼 수도 없는 세계 속에 사는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성령으로 영향을 끼쳐준 거예요. 내가 내게 평안을 끼치노니. 조금 끼치지만 이 조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따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살도록 그 영향을 끼쳐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때때로 그냥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가끔씩 병자가 있을 때 손으로 기도하면, 또 내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역사를 베풀어 주죠. 그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도록 하신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느꼈으리라, 느낀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진짜 때때로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으세요. 제 경험을 설명하면 저는 이런
경험은 한 번 했는데요. 오랜 전에 예수님 처음 믿고 주께 기도하고 막 살 때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옆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진짜 특별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이슬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새벽에 청성맞게 어디 나가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새벽에 이슬이 내 몸이 되는 것처럼 너무 시원시원하고 시원하고 너무너무 상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슬 같은 은혜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 내게 주는 특별한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자주 느꼈어요. 주일날 아침이나 아니면 주 앞에 특별히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하면 생명의 샘이 솟아올라서 내 마음을 적시고 이웃에게 흘러 넘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여 생명의 샘, 사랑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랑의 꽃이 피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안에서 막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와요. 뜨거운 기운이. 사랑의 기운이 아니라 평안의 기운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기운이에요. 그 올라오면 이 마음과 육체가 막 소름 끼칠 정도로 확 올라와요. 힘이 쫙 뻗쳐요. 이런 경험은 저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은혜예요. 기도하면 내가 내게 역사한다. 내가 너 안에 있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걸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하면 이런 것이 이런 은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예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은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는 보편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믿고 살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말씀대로 힘있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힘있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런 느낌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성경에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우리를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는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놈아. 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걸 알려주려고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제 삶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고난인데요. 예수 믿어 기도할 때 성령이 샘솟듯 샘솟음 진짜로 솟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 솟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느낍니까? 한 느낌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좀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셔서 받은 줄로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힘으로 나와 다르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렇게 믿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막 힘을 주는 것 같은데 힘을 전혀 못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했을 텐데 기도할 때마다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때 우리는 실망하죠. 한 번 실망하고 두 번 실망하고 우리 목사님만의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 실망은 실망을 낳아서 하나님은 불신으로 이어지죠. 그렇다고 누군가 난 하나님을 안 믿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죠. 그러나 이런 불신이 쌓인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그냥 마지못해 기도하게 되고 행위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일 거야. 역사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잘 아셨으니까 이후로 기도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으시고 기도할 때 내 심령에 채우인다고 조금만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그렇게밖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실망 가운데 부정적으로 기도했다면 이후로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받은 줄을 알고 살아감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훨씬 더 아름다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변화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더 큰 은혜로 사는 은희 주세움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 밥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닦으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살아온 동안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제3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화나 대낮 같습니다. 제가 절대로 침몰할 수 없고 사망이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영원히 산 땅입니다. 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가는 거죠. 우리 영혼이 백날로 안에 그 타는 불처럼 진짜 영혼이 주님의 역사로 충만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때때로 이러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때도 영혼 안에 하나님은 충만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려서 믿음의 길을 끌어올려서 그 영향을 끼치게 해서 나는 끼침받아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보고 느낌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끼치는 영향,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대로 은혜 반대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